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왜 빌립보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바울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13권. 13권! 오! 와! 평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왔네요, 공부를 진짜. 하고 왔습니다. 꽤나 많네요. 그렇죠. 13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쓰네. 13권, 상당히 많죠. 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입니다. 권수로 따지면. 그리고 이 많은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아주 짧아요.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짧네요. 짧은 거 공부하는 거 좋은 건가요? 짧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짧은데 내용은 짧지 않아요. 내용은 아주 풍성하고 특별히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뭐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까? 기쁨. 기쁨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같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기쁨을 누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리스도의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소개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바울만 저자로 이름이 올린 것이 아니라 같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신실한 동력자요, 영적인 아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반동현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합니다.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제자였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네. 이름 뜻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는 헬라어로는 티모세우스 티모세우스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티모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는 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티모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스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티모세우스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깊은 뜻이. 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자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네. 믿는 유대 여자고. 네네.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다는 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디모데가 헬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헬라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아빠를 따라가면 헬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믿음의 교육에 있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와 또 이고니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자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칭찬했었다는 거예요. 칭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배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해요. 어렵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고 당연히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처음 방문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방문하면서 아주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든든한 동력자를 얻게 되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만 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뭐 중국, 일본 있는 요 아시아는 아닙니다. 예,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 예,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터키 땅이죠. 예, 아시아는 지금 터키 땅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에베소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네, 에베소가 국제 도시였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 아시아의 중심인 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기 이제 이고니온 위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보이시죠? 네. 예, 갈라디아 훨씬 더 넓은 지역이고 그 중에 일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시아로 불려지는 이 서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를 지나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네.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게 더 넓은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다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비두니아로.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팀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예, 동쪽으로 예,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7절에 가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고 또 무시아 땅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겠죠. 예,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6장 8절 9절 장혜원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두니아, 그렇죠? 동쪽,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소아시아 지방이 있죠. 거기서 이제 무시아에서 사실은 북동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어요? 네. 그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트로이가 이 드로아입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 이 드로아인데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환상을 봤어요? 바울.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환상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내가 본 게 환상인지 꿈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꿈과 환상은 대단히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환상을 직접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예. 아, 이건 꿈이었구나. 아, 이거는 정말 환상이었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꿈은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지만 환상은요, 내 머리에 계속 남게 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바울에게 그런 환상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막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때쯤 환상을 보게 됐는데 환상에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 예,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케도니아로 부르고 지금의 유럽 땅이고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예, 거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청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환상에. 그렇죠? 그리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디서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까? 드로아죠. 항구 도시. 그렇죠? 바다 바로 옆에서. 근데 지금 마케도냐는 보시는 대로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근데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마게도냐인이라고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뭐 명찰을 달고 온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 여러분 계시의 환상이나 계시의 꿈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의미를. 네. 아,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나를 지금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거구나. 환상,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경험하면 그 의미를 뚜렷하게 알게 돼 있어요. 신비롭네요. 신비롭죠. 네. 예. 그것이 꿈과 다른 환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에 떡볶이 먹고 환상적이다라는 아, 환상을 본 적은 있지만 그때 환상. 그래 그 환상은 본 적 있지만 이 그렇군요. 환상을 네. 경험해보고 싶어요. 결국 그 환상 때문에 네. 원래 아시아를 먼저 그렇죠. 가려다가 우리가 아는 그 행로가 확 바뀌어서 그렇죠. 유럽 다음에 아시아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게 역사적인 그런 환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기한 일. 이 바울과 선교팀은 동쪽으로 네. 지금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쭉 오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유 왜 막으셨을까? 여기서 유럽 먼저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되면서 지금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가 된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고 환상 중에 이렇게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죠. 계시의 환상 아주 분명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선교팀이 모여서 경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 경건을 하면서 내가 어제 본 환상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상을 보았더니 마게도냐의 청년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딱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래도 참 재밌어요.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바로 순종이. 이게 잘 되는 선교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선교 가면 싸우게 될까요? 안 싸우게 될까요? 싸워요. 네. 무조건 싸우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엄청난 지도자였던 베드로. 바나바와 함께 가죠. 아니다. 베드로랑 바나바. 네. 예.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베드로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조카 이름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기억난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그렇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도련님이셨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 근데 선교제 가니까 너무 험하고 힘든 거예요. 막 배고프지, 잠 못 자겠지, 또 막 걸어 다니지. 거기다가 또 배를 타고, 이 엄청 또 한 200km 가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버가라는 데 딱 가니까 번아웃 된 거야. 힘들지. 나 못해. 저 돌아갈래요. 이 부잣집 아들이 어려움을 못 견디고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엄마한테 돌아갔잖아요. 아유 참.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갈래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 기회 한번 더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요. 네, 바울은 딱 한 번 결정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걔 또 데리고 갔다가 가운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다. 그렇죠. 선교를 같이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이제 가게 되고 디모데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팀들은요, 사도 바울 리더십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벌써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썼다. 이 짐을 일단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벌써 배편 알아보고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선교팀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환상을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울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금방 인정하죠. 네. 이게 그 선교팀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요. 11절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성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죠. 보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지요. 사모드라게는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돼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네아폴리가 항구거든요. 그 항구를 거쳐서 이제 결국 목적지였던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지역들이 네. 현재 지금 지도로 봤을 때의 네. 지역들이랑 좀 겹치는 그런 이름만 부분이 있는 다르지 거죠? 현재 똑같죠. 아, 예, 그럼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아폴리가 나폴리인가요?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인데요. 네아가 네오입니다. 새롭다는 거고 폴리스는 도시죠. 그래서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 새로 만든 도시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쯤인가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예,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예, 요 그림은 우리 전문가께서 좀 찍어주신 건데, 그게 이제 네아폴리에 가면 요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 교회가 있고요. 그게 보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죠. 요 그림인데요. 우리 이강근 박사께서 사진을 찍어주신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도 사도 바울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죠. 아, 저희 마게도사. 마게도사. 아니, 배 예. 타고 성경책 들고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왼쪽에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마가 이렇게 많이 넓었어요. 네, 인물은 그렇게 별로 볼 품이 없었습니다. 탈모 근데 샴푸가 없었거든요.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그렇죠. 딱 있죠. 그래서 지금 손짓을 하잖아요. 어디로 오라고? 마케도냐로 오십시오.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딱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는 배를 딱 내려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럼 저 바다는 지중해인가요, 목사님? 그렇죠. 예, 요 지중해 연결돼 있는 그 뭐 딱 지중해는 좀 더 멀리 있습니다만 에게해 이런 데랑 연결돼 있는 그곳이고, 이 발을 딱 딛는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죠. 유럽 땅에 발을 딛게 돼서 이제 유럽이 보고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달 착륙의 그 첫 번째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발자국. 그래서 이 네아폴리의 항구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장혜원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네아폴리에서 항구 도시죠. 여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해놓는데요. 만난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으뜸되는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역사적인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했겠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처음 이제 인트로덕션 네. 소개 첫 시간인데요.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프롤로그였어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 밤에 이제 환상을 보고 네. 아 성령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신을 하고
갔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도 사실 환상을 볼 수 있지만 네. 맨날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환상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는 그런 계시다 보니까 네.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어떻게 딱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아주 또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다음에는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고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왜 빌립보인가 그런 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딴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